아멘. 저쪽에 가 있어. 할머니하고 있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예수 이름과 말씀의 권능과 또 우리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주 예수의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전인치유 능력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옵소서. 시종을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님들이 많이 참여치 못했고요. 지금도 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이렇게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쓴 책 전인치유 전도, 사람을 낚는 어부, 곧 하나님의 능력 전도 사역을 이렇게 책으로 만든 것, 이 책의 17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79페이지 보면은 제3장 하나님의 영적 치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연 치유에 대한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 자연 치유 속에는 그 만물 안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넣어놔 가지고 곧 하나님의 심성을 넣어놔서 그 만물 통해서 치유 역사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게 만드는데, 그 치유 역사가 만물 속에 다 이렇게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를 어떤 식물은 우리를 독이 심해서 죽게도 만들지만 어떤 식물은 우리를 건강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치유 역사가 있음을 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식물을 영양소로 삼지 않으면 우리 육체가 살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그 말씀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고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먹는 것보다 말씀은 더 중요하지만 그래도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할 때도 먹는 것 가지고 시험하는 그에게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 사는 것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어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면서 먹는 음식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인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음식 필요 없다는 거 아니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했을 때는 떡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살려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한 영양소를 식물에서 취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합당치 않는 열매가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죽죠. 그런가 하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치유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만물 속에 있습니다. 공기도 주셨고요. 우리 숨 한 5분, 10분만, 15분만 안 쉬면 내사가 일어나고 그러므로 내사 상태가 된다 그러죠. 공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알맞게 공급해 있는 산소가 알맞게 있는 그 공기를 마실 때 우리가 코로 숨쉬는 자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죠. 또 그런가 하면 햇빛도 알맞게 쬐야 됩니다. 햇빛 없는 엄지에는 식물이 자랄 수 없고 그것이 병이 들죠. 그래서 햇빛도 적당하게 쬐야 되고 그 다음에 물도 좋은 물, 맑은 물을 마셔야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됩니다. 이것이 자연 속에다가 하나님이 그런 생물이 살 수 있는 것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합당하게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 수 없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체에도 오장육부가 있어서 육장육부를 통하여서 이렇게 순환이 되어서 합당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인체의 체온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36.5도라는
그 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다가 보일러를 넣어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온도가 조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부근 36.5도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체 기능을 알맞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사에 갈 때 온열 치유, 그 따뜻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치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연학자들 치유하는 자연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인체가 온도가 낮아지면 병든다. 특별히 35도 정도 되면은 암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온도랍니다. 그래서 35도를 내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35도 이하로 된 그 부위가 뭡니까 세포가 개사가 되고 그것이 변질이 돼 가지고 결국 가서 암이 되기도 하고 다른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 온도를 1도만 올려도 그 36도만 되어도 30몇 가지의 병이 치료된다 할 정도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 온도 특별히 그 여름에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또 우리 인체에다가 겨울에는 좀 따뜻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체를 조정하시고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또 열을 발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차게 이렇게 유지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옛날 선조들은 이열치열이라 그러죠. 그 아주 뜨거울 때는 뜨거운 것 먹어야 되고 추울 때는 추운 것 먹어야지 뜨거울 때 찬 것 먹으면 병이 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존할 뿐 아니라 우리 속에도 면역력을 두어 가지고 각종 면역 세포들이 활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체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어떤 물질을 이렇게 제거하는 일들을 하고 우리 인체 건강을 유지시키는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다 자연치유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우리가 그런 자연치유, 자연적인 것에서 우리가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주님의 사역하는 데 필요하고 또 주님의 일을 담대히 할 수 있는 아주 힘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용어가 체력이 국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체력이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체력이 우리가 국가를 이루는 힘이라면은 우리는 우리 체력은 영적인 세계를 세우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체력이 약하면은 우리가 병이 들면은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리고 영적 능력도 소진되어 가지고요. 병든 사람은 그저 힘을 팍팍 내는 것이 아니고 힘써 기도하는 시간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말씀 보는 것도 피곤하다고 못하고요. 찬양하는 것도 물론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하려면 이제부터 나오는 영적 치유를 안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치유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자연 치유로 할 수 없는 것들도 또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 치유를 통해서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몸을 자연 치유 속에서 건강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영적 치유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자연 치유와 복합해서 영적 치유를 하게 하는데요. 특별히 자연 치유 속에서 우리가 뭘 하다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치유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이럴 때는 반드시 영적 치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어떤 데는 자연 치유 방법을 많이 썼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영적 치유를 다스려야 됩니다. 영적 치유 상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배우겠습니다만은 영적 치유는 두 가지 치유 상담하고 두 가지 치유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저분이 예수의 이름을 믿느냐, 곧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했느냐 하는 것이 병의 원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상담학을 조금 배우기도 하고 연구도 해봤습니다만은 상담학이 굉장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상담학을 배워서 익혀서 성도들을 상담한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상담학대로는 또 되지 않고요. 인간이 방법 속에서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도움은 되지만은 그것 가지고 상담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 상담과 치유라고 했을 때 그냥 몸 치유만 아니고 영, 혼, 몸 전인 치유 상담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왜? 이 모두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어떻게 제가 깨달았냐면은 성막의 실상을 하면서 성막론을 할 때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에봇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죠. 원래는 속옷이라 해가지고 고이를 입고 그에다가 흰 세마포 두루마기를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다. 제가 누누이 설명하죠. 이건 기본입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의 옷을 입는데 대제사장은 그 위에다가 파란색 옷을 거칩니다. 이것을 에봇 속옷 겉옷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에봇 속옷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파란 통으로 짠 우리가 말하면 큰 마대 있죠. 마대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레이스를 좀 이렇게 다는 거고 이렇게 통째로 입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그것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상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에봇이란 옷을 입습니다. 에봇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에다가 금실로 이렇게 수를 넣어가지고 입는 옷입니다. 그 옷을 입는데 그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뭘 입냐면은 에봇에다가 견장을 달고 그 다음에 이 가슴에다가 네모난 이렇게 주머니를 답니다. 이것을 판결흉배라고 말합니다. 그 판결흉패가 있는데요. 이 판결흉패는 주머니로 돼가지고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우림과 둔림을 넣었는데 그 판결흉패는 12지파의 보석, 12가지 보석을 이렇게 달고 거기다가 보석에다가 전부 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인을 새겼다. 도장 새기듯이 새겨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이제 사역을 하는 옷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우림과 둔림이 있단 말이야. 그 우림과 둔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 그런 생활, 이것을 판결해 주는 겁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행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가 우림과 둔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떤 일을 할까요 하고 물어볼 때 대제사장은 뭐 나라 정세든지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어보죠.
그럴 때 우림이 나오면은 어떻게 하고 둔림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 세세한 거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림과 둔림이 판결 흉패가 돼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판결해주고 신앙이라든지 또 어떤 인도라든지 이런 걸 판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로 그대로 행하여 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만드는 역사를 하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럽니다.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누구를 뭐 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 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란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내용이 예수 이름이 있죠. 그래서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래 가지고 하나님 아들에게 예수라는 말을 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사역하시죠. 그런데 그 사역이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바로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자기 백성을 관리하러 오셨단 말이야. 물론 초림주 예수님은 유대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그분은 세상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나 약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만 오신 초림주의 역사하지만 그 초림주 역사가 세계 만민을 다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사역은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는 예수 이름 속에다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자체가 뭐이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가지고 그 백성과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에는 제가 옛날에 알려줬죠. 11가지, 10가지인가 11가지 쭉 은혜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은혜는 어떻게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은 이 은혜가 각자 고백한 사람의 것이 되는데 그 은혜 속에는 뭐가 있다? 처음으로 용서부터 시작해서 대속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믿는 자를 구원받게 하시고 의롭다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영생으로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후사가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도 왕노릇하게 만들고 하나님도 임마누엘에서 함께 할 수 있던 은혜가 어디다 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는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히 들어있어 가지고 그 은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 영원한 생명으로 다뤄졌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은 영원히 잘 때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함을 잊게 되는 그런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영원히 병들면은요 같이 육체도 병들고 환경도 병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원히 잘 되면 어떻게 해요? 환경도 잘 되게 돼 있고 육체도 영혼에 속한 것이니까 자동으로 좋아지는 역사가 있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님이 사역하시죠. 그것이 원래 아버지 이름,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 이름인데 그 아버지 이름을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그를 우리를 보존하고
지킨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알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같이 사는 가족이 되게 만드는 역사, 은혜죠. 그 만들어줍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 진리가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 아버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했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아버지 말씀이 진리인데 그 아버지 말씀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가시마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그 불꽃을 보려고 올 때 거기서 소리가 나기를 뭐라 했습니까? 모세야, 너 선 것은 거룩하니 너 발의 신을 벗어라. 그렇죠? 그 거룩한 땅에 서려면 뭐 해야 된다? 너 힘으로 살던 그 신발 신고는 안 돼. 그거 벗고 네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돼야만 거룩할 수가 있어요. 거룩지 못하면은 하나님 땅을 밟지도 못하고 하나님 면전에 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여리고성을 침범해 들어가기 전에 군대 장관이 나오는 역사가 있죠. 그 전에 뭐랍니까? 여호수아에게 너가 선 땅은 거룩하니 발의 신을 벗어라. 두 가지 나오죠. 신을 벗어라.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으니까 하나님의 신의 수면에 운행하는 그 상태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채워넣고 질서 있게 만드시고 제7째 날에 하나님이 곧 만물을 만드시는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7째 날에 하나님의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후에 뭐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누리는 환경을 같이 누리게 하기 위한 그 날이 뭐다? 안식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인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한 날을 갖다가 이 땅의 창조 속에다가 한 날을 넣어가지고 그 날을 같이 누리자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절대 지키도록 그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하려면 곧 하나님이 평안,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서 누리고 같이 살기 위해서는 안식을 해야 되는데, 안식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한 후에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없으면 안식이 될 수 없죠. 복을 받아야 복이 있어야 되고 거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다 들어있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전부 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물고기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공중의 새에게도 복을 주시고, 땅의 짐승에게도 복을 주시고, 여섯째 만든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시고 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중에도 어떤 말씀이냐? 은혜의 언약이 있죠. 그 은혜의 언약이 바로 복이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언약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이 있어야 된다는. 그 은혜의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은혜죠.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이름 안에 은혜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사느냐, 어떤 데 산다? 복 안에 사는 거예요.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물질이 많으면 복이 있죠. 그 육체의 복이라 그럽니다. 이 육체의 복은 썩어질 복이지만은 이것 가지고는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고, 이 복 가지고, 물질의 복 가지고 이 땅에서 편할 것 같습니까? 저는요, 그 우리 옛날 속담에 가지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 철저히 그거 알아요. 요 근래 와서 저기 삼성 그 부회장 이재용이 보면서 한번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이재용 씨가 뭐 잘못한 거 많아가지고 뭐 감옥에 가서 그렇게 고생했나요? 아니요. 어떤 면은 삼성이요, 우리나라 백성들의 큰 일을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그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가전제품을 비롯해서 뭐 IT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유익하게 만드는 그 기업체고, 그것을 번 돈 가지고 우리나라에 세금 바쳐가지고 그것까지 우리나라 운영도 하고 그게 도움이 되죠. 다는 아닐지라도 일부분이라도 우리나라로 볼 때는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더군다나 그 삼성에서 인재 양성도 많이 하지만은 기부도 많이 합니다. 그 기부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많이 기부해요. 그것이 뭐 어떤 특정한 인에게 가가지고 감춰진 것도 있지만은 실제 사회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인재 양성 많이 하잖아요. 그 인재 양성한다고 말 사줬다가 그냥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탄핵 같이 받을 때 같이 감옥 들어가고, 그 사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아무도 잘못한 거 없어. 물론 사회적으로 뭐 프로폴레 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도 말썽이 있었지만 힘이 없으니까 또 그렇게도 했겠지. 뭐 돈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뭐 우리가 여유 있고 힘이 있으면 뭐 내가 건강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은 많이 피곤하고 힘들면은 좀 건강식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내가 뭐 프로폴리 했던 것을 긍정하는 이유가 아니고, 너무 힘들면은 뭔가지 쓰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죄는 죄니까 물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볼 때는 그분이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큰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감옥에 넣고 삼성을 걸고 넘어지니까, 에이, 이왕 글로벌 회사인데 다른 나라에 공장 세우겠다가 필리핀에다 공장 세우고 인도에다 공장 세워가지고 그 나라에서는 황제 대우해 주잖아요. 필리핀에서 공장 세울 때 문재인이도 가가지고 뭐 그 축사까지 해주더만. 그럴 일이요. 우리나라에는 공장을 자꾸 폐쇄시키는 입장인데, 미국에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는데 얼마나 그 미국에서 지원을 많이 해줍니까? 땅도 주고 세금도 공제해주고 아주 대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요? 아주 개밥에 뭐같이 취급해가지고 탁하네 가자 뭐 하자 노조에서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어떤 기업체가 어떤 기업 영수가 그것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떠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역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은혜가 그냥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이웃을 통해서 온단 말이야. 내가 옷 하나 입는 것도 내가 이렇게 기술로 만들어 입는다? 이렇게 멋지게 입을 수 있을까? 택도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 봐야 쫄짝이 나오죠.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에봇 속옷, 그러니까 마대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구멍 하나 뚫어 가지고 목 딱 들어가 가지고 통치마 입듯이 그렇게 입을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이런 멋진 디자인을 누가 해. 여자분들은 아주 옷 문화가 뛰어난데 여자들은 아마 속상할 거예요. 자,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야.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은 어디 안에 다 넣어놨다? 예수
이름 안에 다 나았단 말이야. 그 아들에게 주어가지고 아들로 은혜를 나타냈죠. 근데 예수 이름, 예수님 안에는 또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도 있다? 진리도 있는데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아버지 말씀이다. 그 아버지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 그 거룩해야 하나님을 밟을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이 뭐다?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땅을 밟으려 해도 하나님의 땅을 밟으려 해도 거룩해져.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도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겠다 한 것이고, 약속한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백성이 갈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땅이기 때문에, 통치하실 땅이기 때문에 그걸 거룩하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하여 들어가기 전에 너가 선 땅은 거룩하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그러죠. 그게 우리 거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히브리서에도 뭐랍니까? 거룩함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한다 말합니다. 이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주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진리인데 그 중에도 첫 번째 계명, 새 계명 뭐죠?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 그 율법을 거룩하게 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게 하는 율법을 완성, 특별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9절에 보면은 사랑의 빚을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지니라 하면서 사랑은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예수 이름을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지 못하면 뭐예요? 더러워지는 거죠. 더러운 곳에는 누가 있다? 더러운 영이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실 때 주님은 더러운 귀신아 그러거든요. 더럽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서 병고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저가 발새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그 발새불, 구약에는 발새붐 이렇게 했어요. 그 발새붐이 뭐냐면은 오물 저장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나라 말로 진하게 말하면은 화장실, 이런 우리 수혜식 화장실이 아니고 똑똑한, 옛날 말하면은 그걸 갖다가 발새붐이라 그러는 거예요. 더러운 오물을 갖다가 다 거기다 놓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구더기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파리, 똥파리. 그래서 발새불이라는 얘기는 똥파리라는 뜻입니다. 왕파리, 똥파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움의 대명사가 뭐예요? 마귀고 귀신이죠. 그래서 마귀도 더러운 영이죠. 더러운 영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귀신은 그 쫄개죠. 그러니까 더럽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은 더럽단 말이에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죄악이잖아요. 그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 될 수밖에 없고 더러운 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러워지면은 이것을 씻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고 말씀대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걸 돌이킨다 그러죠. 그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경에서 건지신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말씀했죠.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함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화평은 바로 예수 이름 안에 있죠. 용서, 화평은 용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 용서, 그 속에서 화평이 일어나죠. 다투면은 화평이 없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 은혜와 진리, 곧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야. 진리의 말씀. 이 말씀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혼, 몸, 전인에 대한 치유 역사를 하려면은 예수님은 이것 가지고 영혼, 몸을 다 고치셨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치유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은혜와 진리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상담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번 딱 들어보면은, 그리고 그가 한 일을 들어보면은 그 예수 이름 가지고 살았는가, 세상 물질 가지고 살았는가, 자기 뺑 믿고 살았는가, 하나님 뺑 믿고 살았는가, 가만히 들어보면 나오잖아요. 상담은 바로 그렇게 하나 듣는 거죠. 많이 들어야 상담이 되는 거예요. 내 말 하는 것이 상담 아니에요. 다 듣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확인해서 가지고 그에 대한 적절한 답을 해주는 것이 상담이거든요. 듣는 것은 많이 하고 답은 짤막하게 심플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좀 안다 그러면요, 안 들어. 안 듣고 내 말만 자꾸 해. 옛날에 내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상담하러 오잖아요. 상담실에 와가지고 상담하면서 나중에 가면서 뭐라고, 내가 안 듣는 데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다면, 아유, 목사님한테 들어가면은 그저 다 자기 말만 옳다고 얘기하고 간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상담 잘못했구나. 저들이 소리를 듣지 않았구나.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전도사한테 그러고 간 거야. 말 들어가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고집만 얘기하고 목사님 것만 옳다 그러고 자기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준다. 상담 몇 점 맞았게? 빵점이지 뭐. 그런데 두 가지야. 하나는 예수 이름으로 살았는가,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은혜를 믿고 사는가, 아니면은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살리고 화목해 하는 그런 일을 했는가.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됐단 말이야. 상담의 기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고 다른 것 믿고 살고 의지하고 살려면 예수 이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만들고, 믿는다는 얘기가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의지한다, 믿는다 똑같은 얘기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얘기가 주님을 믿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사느냐, 곧 저 사람을 살리고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사느냐, 긍휼히 여기고 화목을 베풀어주는 그 사역을 하느냐. 요거 보고 신앙 상담하고 그걸 처방해 주는 거예요. 약이 뭐이다? 치료약이 은혜와 진리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치유예요. 아멘. 아주 간단한 치유 방법인데 너무 치유 상담학을 배워보면요, 너무 복잡한 거야. 또 심령 치유다 뭐다 해가지고 또 그것도 나오고, 하나님의 치유는 영혼, 몸, 환경까지 몽땅 전인 치유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만 치유되는 거 아니고 전체 치유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에서 하나님의 영적 치유. 자, 179페이지. 기초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영적 치유 기초. 자, 179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건강하게 영생체로
장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영혼은 죽음과 함께 육체의 저주도 오게 된 것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영적인 기능의 죽음과 함께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사망 권세자인 옛뱀 마귀의 밥이 되어 죽어가게 되고, 또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것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심으로 육체의 질병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나 그 당시의 수명은 거의 천수를 할 수 있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노아 당 시대에는 인간이 더욱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120년으로 정하시고 노아의 가족 8명 외에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수명과 관계된 병은 죄와 분리할 수 없고, 또 죄의 조상인 마귀와 그의 종들인 귀신들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을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병의 원인을 죄값으로 인한 저주와 사단의 결박으로 보았고, 이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치유하신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자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치유사역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치유하는, 그것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자유케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성경은 질병의 원인을 영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의사는 뭐를 보아요? 자연에 의해서 물리적인 것에서 온 것으로 보지만은 성경은 영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나중에도 좀 배우겠습니다만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봅니다. 이제 뱀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될 수 있다고 하면 먹게 만들죠. 그래서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남편에게 주었더니 남편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6절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아내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범죄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한 짓거리가 뭐요? 이제 자기 능력 가지고 이제 살라는 그런 거 하죠. 그래서 날이 서늘하니까 또 부끄러우니까 뭐 해야 된다? 옷 입어야지. 옷을 입었다. 인류 문화의 첫 번째 문화가 옷 문화죠. 그렇죠? 범죄한 영혼들이 첫 번째 문화가 옷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잘 입잖아. 하나님이 주신 옷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옷. 그 하나님은 그 옷을 벗기고 인간이 만든 옷을 벗기고 나중에 보면 가죽 옷, 짐승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에덴 바깥에 나가서 근본된 토지를 갈고 살게 3장 끝에 부분에 나오죠. 그 옷 문화. 그 하나님은 입게 만드시는데 인간 스스로 만든 옷을 입을 거냐? 하나님 주신 옷을 입고 살 거냐?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구분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 짓고 났더니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거하시는데 어떻게 했더라? 피해 숨었어. 그러니까 죄 지면요 하나님 얼굴 볼 수가 없어.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주의 몸인데
교회까지 나오기가 사람들이 쉽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예배 뵐 수 없는데 예배하러 한번 갑시다. 절대로 오기가 힘들죠. 그런 이유가 거룩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피하는 거야. 피하는 거. 그래서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 질병이 치유 안 되면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쉬운 거 아니다. 그래서 시험 든 사람은 교회 자주 나오죠. 왜 그래요? 시험하는 자가 누구요? 마귀. 그러니까 시험 들었다, 마귀 들었다. 뭐 시험 들었다 쉽게 말하지만 나 시험 들었어. 이건 뭐야? 마귀 들었어. 더러운 영이 들어왔어. 더러운 영 개수가 들어왔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기도 싫어지죠. 이웃이 꼴보기도 싫어지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알려줬는데 시험이 들면요. 시험하는 자가 누구다? 시험 들었다, 마귀 들었다 똑같아요. 마태복음 4장이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한단 말이야. 시험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험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음식물. 너 하나님의 아들이란 능력 가지고 이 돌들로 떡덩이 되어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 시험이요. 능력자가 되라는 거야. 곧말해서 성전에다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뛰어내려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켜줌을 보여줘라. 너 능력자, 실력자인 것을 보여줘야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실력 없었는데, 능력 없었는데 하나님이 보정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천하만국의 영광이죠. 그 높은 자리에 앉는 게. 그래서 내가 경배받으려고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마귀가 시험하는 누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 가지고 너무 먹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카리스마 능력자가 되려고 자기가 신앙생활하면 시험 들게 돼 있죠. 높은 자리에 앉아서 경배 받으려면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것이 그거예요. 목사도 지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도들로부터 경배 받으려면 시험 드는 거예요. 100%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들면은요, 현상이 나타나요. 시험 들면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를 끊어버려요. 지금 아담이 시험 들었더니 제일 먼저 누구 보기 싫더라? 하나님 꼴 보기 싫어.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요. 마귀가 그래서 내가 시험 들었다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그래서 예배가 싫어지고 기도가 싫어지고 성경 말씀을 듣거나 보는 것 싫어지는 거예요. 아닌가? 시험 들어본 사람은 알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끊어버려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끼어요? 마가 끼져요. 그래서 욥을 참수한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마가 중간에 딱 끼었다. 이거 예배드리기 싫어. 하나님 얼굴 보면 예배가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는 뜻이거든요. 무릎을 꿇는다. 얼굴을 뵙고 무릎을 꿇고 복을 받는다. 이런 뜻이 바로 예배거든요. 복 받는 예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싫어지고 말씀 보는 것도 더 싫어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웃관계를 끊어버려요.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옛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이 하와를 만들어주니 너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둘을 취해가지고 여자로 칭하고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었고 그들이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부끄러움 없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친분 관계, 아주 한 몸 되는 관계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 이것이 천국이죠. 에덴 동산 자체가 천국의 왕의 나라거든요. 이웃 관계, 바울 그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하나님 묻습니다. 뭐 창세기 3장에 나온 얘기죠.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먹었어요? 먹었냐? 그래 뭐합니까? 저 여자가요. 그 다음에 하와들어, 너 왜 선악과 먹었냐? 저 뱀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서 한 몸 되었던 자가 서로 이제 막 삿대질을 하고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죠. 이 가정 풍파가 나오죠. 그렇죠? 가정이 파괴되죠. 그 다음에 이웃이라고 할 때 가정뿐 아니라 가족도 그렇죠. 가족도. 부모가 자식 사랑해야 되는데 자식들 꼴보기 싫어지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웃이죠. 이웃 동료들도 꼴보기 싫어지죠. 가는 데마다 싸움박질하고 파괴시키는 사람 나와요. 옛날엔 그렇게 줬던 사람이 꼴보기 싫어지는 사람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사회로 번져 나가죠. 그래서 사회가 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악해가지고 막 죽이잖아. 안 죽이면 안 될 정도로. 그럼 그저 무차별 살인이라나? 그 뭐라 그러죠? 묻지마 살인. 그런 것들이 이제 악이 관여해가지고 그러거든. 이웃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에 그러거든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영혼과 몸을 분리해요. 이것이 뭐야? 질병이죠. 원래는 영혼이 내 주인이에요. 몸은 영혼을 위해서 있는 일꾼이에요. 그래서 내가 몸 안에 영혼이 있고 몸이 하는 일이 마지막 날 영혼이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혼이 잘 되면 몸도 잘 되면 어떻게 될까? 몸이 잘 되면 몸이 건강하고 몸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일을 하죠. 뭐 다는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몸이 잘 되면 죄악만 투성이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몸이 건강할 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체력이 국력이라 그러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 체력이 영력이다. 영적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이리 갈 수 있으면 뭐예요? 몸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이 국력이 영력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도 잘할 수 있죠. 보십시다. 몸이 아프면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주를 위해서 뭐 헌신하고 싶어도 못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죠.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내가 남에게 도와줄 사람이
돕지 못하는 일 한다. 그 다음에 몸이 나쁘면은 기도가 잘 되죠. 예배도 잘할 수 있죠. 그거 하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써야 될 재물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고자 하는 데는 몸이 나쁘면 병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도둑놈이야. 내 영혼 도둑질도 하고 하나님 일하는 일도 못하게 하는 도둑놈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물질도 도둑질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 영혼의 때를 이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질병이 오기까지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아니고, 사건 속에도 배후에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질병이 어느 차원에서 영적으로 온다고 말하느냐 하면은, 영적으로는 시험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시험 들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첫 번째죠. 하나님과 줄을 끊어버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과 줄을 끊어지면 반드시, 가정 아니고 부부죠. 부부. 그는 가정 똑같습니다. 이웃,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면 부부가 보기 싫어. 그래서 이혼해! 이거 어디서 나와? 시험 들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는 영혼, 육체. 이 육체를 위해서는 환경에 지배받으니까 환경도 똑같이 몸과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이 내 몸을 치기보다 환경을 먼저 쳐. 치료할 때는, 하나님이 치료할 때는 환경을 치면은 몸은 자동으로 거기에 신경 쓰다가 병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도 몸 치료하기 전에 내 환경, 마음 치료하고 환경 치료하고 이렇게 같이 치료 들어가는 거다. 이런 것을 좀 알고 우리 치유사역 하면은 굉장히 유익해요. 아멘. 병의 원인도 모르고 막 하려면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뭐가 치료약이다? 신약의 예수님이 약속이니까, 그죠? 은혜와 진리로 치료해야 된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